먼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서천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의 이름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저 이름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인 그랬죠. 근데 이제는 대총에서도 그렇고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이 재림교회, 재림성도라고 하는 이렇게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자가 약속할 약자인 거 뭐 잘 아십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초림하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2023년에 3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3년이죠. 이 서기력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서기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1년, 2년, 3년 해서 지금 2023년이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그 후를 AD, 안노 도미니 해방됐다.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렇게 예수님은 시간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공간적으로 볼 때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세계 중심입니다. 중동 지역이죠. 중심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시오 하늘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과 죽음, 사망이에요. 이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확언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다시 가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너의 본향으로, 이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 집,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원래 우리가 있던 곳,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근원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원래 인류가 시작된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이유요,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야구 아시죠? 야구는 어떻게 점수가 납니까?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홈이 뭡니까? 집이죠. 아무리 안타를 잘 쳐가지고 1루, 2루, 3루로 가도요, 홈으로 안 들어오면 헛것입니다.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마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이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 한 마리 없어져도 뭐 괜찮겠지 하지 아니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자는 그 밤에 수고와 어려움과 고단함을 뒤로 하고 죽어가는, 목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목자가 찾지 아니하면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어가는 그 양을 찾아서 여러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는 하늘이 볼 때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사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지만 그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마지막 끝도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십니다. 그 끝이 어디예요? 이 인류, 이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침 이 세상의 끝을 그 재림이 언제인지 그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고 징조로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지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늙고 병들면 이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 지구가 그래요. 이런 재난들이 있어 왔지만 올해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 지구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지구의 종말의 징조라고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날을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세는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보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인쇄물이 이곳저곳, 여러분 요즘 교회 지난 보시죠? 아주 인쇄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들, 인터넷 위성, 각종 도구들, 첨단 기술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아주 강력한 복음 전파 효과가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랍 형제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바벨론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 모든 나라이지만 그 중요한 사람들을 다 그 두랍 형제에 모으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그들은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그 절하라는 것은 경배, 신으로서의 경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절대 경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서 건짐을 받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보니까 이 세상의 참신은 이들이 믿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친구가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두드러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삽시간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든 나라에 전국의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어떻게 퍼지냐면 강력한 효과 있는 그 도구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믿음의 원칙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영상으로 그의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찬미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심판이란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재림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합니다. 이것이 심판이지요. 재림은 복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순간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신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해와 신원이 뭐냐면 억울함과 서운함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본향을 위하여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정말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모든 신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것은 부딪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하고 예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것들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재림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억울함을 참고 인내로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한 친구는 법대에 갔고요. 한 친구는 신학으로 갔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법대에 간 친구는 유명한 판사가 돼서 아주 유명한 판사가 돼서 판사로서의 아주 빛과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신학을 졸업해서 다른 친구는 선교사가 돼서 오지의 나라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며 살았던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사 친구가 거의 이제 30년 동안 판사를 하고 나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고향에 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오게 됐고, 이 오지로 갔던 친구, 신학 졸업해서 선교 일을 하고 오지로 갔던 이 친구도 오지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병들고 또 참 몸이 약해져서 이 친구도 그날 같은 기차를 타고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30년 동안 다른 길을 갔지만 고향에 오는 같은 기차를 그날 같이 타게 되었어요. 근데 기차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프랜카드가 걸린 것입니다. 누구를 환영할까요? 그 판사. 이 지역을, 동네를, 마을을 빛낸 그 판사를 환영하는, 고향에 온 판사를 환영하는 이 프랜카드가 막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선교사로 일해서 병들고 나약한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러울까요?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른 내려서 아무도 보지 않게 뒷문으로 해가지고서 옛날에 어릴 적 다녔던 교회로 갑니다.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생해서 희생해서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고향에 오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고향에 왔는데. 그때 그의 심령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고통은, 어려움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실현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찬미 394장에 내 흘린 눈물의 뜻을 모두 그때에 알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길 험하나 두렵지 않네. 늘 주께 찬송 드리세 모두 그때에 알겠네. 여러분 우린 그때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수께끼 같은 것들 많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 악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신원의 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재림의 날은 보상의 날입니다. 보상의 날입니다. 월급쟁이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급날을 보상의 날을 기다리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보상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분명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켰다는 건 뭐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 구원을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믿음 지켜야 돼요.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항상 성실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과 사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만남의 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 다 은혜가 되지만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부의금 내서 위로하고 안아줘서 위로하고 함께 옆에 있음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재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사람의 위로는 그저 그 순간 마음의 안정과 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헤어졌던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재림의 날, 그 만남의 날, 우리가 다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재림 성도들이시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4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재림의 날 잠들어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며 믿음대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참된 복음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사고 없이 살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의 삶은 여기 주신 것처럼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한 200년, 300년 전에 제가 만약 그 시대로 가서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한 300년 후에요. 2023년에는 TV도 있고요. 전화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비행기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 아마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한다고. 사기친다고. 근데 여러분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왔어요. 여러분 그 날도 올까요? 안 올까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 날을 그리워합니다.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죠. 학생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날, 그 소식이 기다려지고, 연애하는 남녀는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어떤 이는 내 집을 장만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은퇴하는 그날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 인생의 목적을 이룰 그날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러다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가까우면 그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마치는 날, 내 삶이 마감되는 그날 언제일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살아간다고 그러죠. 살아간다. 근데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거죠. 한 발 한 발 늙어갑니다.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해서 좀 늦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체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기능을 잃어지고 늙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그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더 그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죽음의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재림의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책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입관하였 그걸로 끝나요. 창세기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 인간들에겐 허무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입관으로 끝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입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디로 입국하는 걸까요? 하늘나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재림의 초점은 준비에 있습니다. 인생은 준비입니다. 출산 준비, 학교 갈 준비, 취업 준비, 결혼할 준비, 내 집 장만 준비,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죽을 준비도 해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산소도 감유해놓고요. 수의도 다 준비했고요. 준비 참 필요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대학생이 법대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이제 1년 남았어요. 졸업하면 1년 남았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가 등록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이제 1년만 학교 다니면 이제 시험 봐서 판사가 되는데 그래서 너무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학생들 참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어떤 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만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판사가 돼야 되는데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돼야 되는데 이 1년 동안 내가 다닐 등록금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등록금을 대드리겠습니다. 근데 졸업하시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졸업하면 이제 판사 시험을 봐야겠죠? 판사 시험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판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엔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엔 내가 아주 이 승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엔 뭐 하시려고요? 차도 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장만하고, 그 다음엔 뭐 하시려고요? 그럼 내가 또 그냥 명예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 다음 뭐 하시려고 했더니 이 학생이 좀 말이 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할지가 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학생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를 할지를 제대로 모르는 학생에게 나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그거를 올바로 알아갖고 오셔서 장학금을 받아가세요. 이 친구가 굉장한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70년, 80년, 90년 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찾기를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학교 총장이 돼가지고 그 학교의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 교훈을 그 정문 앞에 썼는데 그 정문 앞에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 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준비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재림의 준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 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실 수 있으면 읽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되어서 항상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할게요.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늘 항상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12월 교회 진암 연합회장님이 쓰신 권도원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재림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재림 성도란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재림을 맞을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 중인 사람은 그 준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손님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 중인 사람은 그분이 지금 오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재림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림 성도는 주 만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 성도는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진정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208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되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은혜가 또한 성령 하나님의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